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될 때 왕들과 여러 나라 왕들과 또한 상인들과 선원들이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애도하는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 언급은 두로에 대한 멸망을 그린 에스겔 26장에서 28장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바다의 왕 그리고 선원과 선객 그리고 선장과 상인 왕들이 이렇게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은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왕들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왕들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아마 함께 멸망된 자들이고 여기에서 언급된 왕들은 전에 바벨론의 영화로 이익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대의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권력을 잡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이 짐승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충성했던 자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7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힘을 실어주던 그 세력이 없어지자 그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이죠. 왕들은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망하여 연기가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권력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면 누가 그 어떤 도시가 능히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바벨론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 뿐입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후회와 애통을 표현합니다. 큰 성 음녀 바벨론이 약속한 안전과 평안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아마 그들은 또한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7절 말씀 전반부까지의 말씀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상인들과 또 그동안 경제적 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바벨론과 관계를 끊지 못하였던 그런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면서 세상에서 경제적 이익을 본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무역 거래를 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바벨론과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상인들은 슬퍼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상업적인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바벨론이 멸망해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과 장사할 수 없으니까, 그들로 인해서 부를 누릴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거든요. 본문에 나열된 상인들이 거래했던 물품들은 오늘날에는 비록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사실 구경조차도 하기 힘들었던 그런 값비싸고 귀중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주로 국제무역으로 거래했던 물품들입니다. 금과 상어와 향목은 북아프리카에서, 또 보석과 진주는 인도에서, 구리는 고린도에서, 철은 스페인에서, 또 대리석은 아프리카와 그리스에서, 향료는 아라비아에서, 계피와 비단은 중국에서, 유향은 메대에서, 붉은 옷감은 두아데라에서, 또 밀은 이집트에서, 말은 아르메니아에서, 수레는 골 지방에서, 노예는 세계 전역에서 들여왔습니다. 이 물건들의 목록 수를 학자들은 세어보고 28가지다. 즉 4가지, 사방을 뜻하는 4가지가 7가지, 완전한 수 7, 그래서 4, 7에 28. 그래서 여기서 나열된 이 물건들은 결국 세계 전역에서 들여온 대표적인 그런 물품들로 세계 모든 물품들이 바로 그 사치의 도시였던 바벨론으로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음녀로 묘사되는 바벨론은 이런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그랬던 거죠. 13절 말씀 보면 이들이 거래하는 상품 중에는 심지어 사람의 영혼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노예매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기 위한, 살육하기 위한 사람을 거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물품 목록들은 온 세상의 모든 선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탐내는 그런 값진 물건들이며, 또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과 또 사치스럽고 빛나는 것들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될 때 이런 것들은 사실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그런 부요함이 한순간에 망한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는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후반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장과 선원과 선객들도 바벨론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자신들로부터 사가는 그런 보배로운 성품으로 부를 축적한 그런 치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이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사치품들로 치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물질주의를 따르고 또 재물을 숭배하게 한 것은 사실 더욱 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과 선객들도 사실 다를 바가 없었죠. 그들은 의인들의 비참함과 고통, 그리고 바벨론이 당하는 멸망이 하나님께서 당한 재앙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없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다는 그 무역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그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한편으로는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물질 중심적인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인간의 죄악성 그리고 그 본성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인지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바벨론에 기대어서 부를 축적하던 여러 나라 왕들과 또 여러 나라의 상인들은 결국 자신들과 관계가 있던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단지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유익이 끊어진 것을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그런 매정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정을 쏟거나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의지할 일이 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기대하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구석구석 전파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기대거나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 메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